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네. 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침마다 늘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하는 찬양이 많아요. 하지만 이 찬양의 가사들을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주님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 풍성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지난달부터 일본 단기 선교 여행에 대한 세미나를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단기 선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단기 선교 마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계속 넘겨야 되나요? 아,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일본 단기 선교여행 그 이후 단기 선교는 마치 용광로와 같습니다.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뜨겁게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뜨겁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좋았던 기억들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잘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되고, 또 그럼 또 뜨거워지기 위해서 다시 가야지 라고 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식어지고, 어떻게 보면 단기 선교 중독 같은 그런 현상을 갖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단기 선교를 마친 다음에 잘 정리하는 부분들. 뭘 정리하냐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얻어졌던 변화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뜨거운 용광로 같은 상황인데 뜨거워졌는데 그것을 그 다음에 잘 빚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단기 선교 이후에 있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는 다녀온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면 제가 만약에 단기 선교 가기 전에 강의를 했으면 뭐라고 할까요? 단기 선교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가서가 중요합니다. 갔다 와서 이후가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준비하고 다녀오고 갔다 온 이후에 세 가지 중에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야 좋은 단기 선교가 될 수 있지만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마무리하면 거기서 다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실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삶과 관계가 없이 생각합니다. 저 멀리서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선교에 가면 굉장히
그 제너러스해지고 너그러워지고 다 사랑할 것 같고 베풀게 됩니다. 바뀝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옛날 모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멕시코로 굉장히 많이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가난한 동네 가서 뭐 여러 가지 페인트도 칠하고 집 공사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뜨거운 시간을 가지고 돌아와요. 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돌아오면 미국 안에 멕시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한인들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면 식당을 하시면 그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 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요. 공장을 하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요. 동네에도 멕시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녀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 멕시코 좋았어, 그 사람들 좋았어, 그 음식들이 어땠어, 그 문화가 정말 가정적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멕시코 사람들은 게을러, 멕시코 사람들은 어때, 그런 편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가 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기서 가졌던 마음들, 가졌던 생각들을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단기 선교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뭐냐면 선교지와 내 삶의 현장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는 보통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이제 한국을 친다고 그러면 한국이 주거지예요. 한국이 거주예요. 그러면서 잠시 짧게는 며칠, 길게는 1년, 2년 그렇게 선교지에 다녀옵니다. 다녀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 삶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과 선교지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단기 선교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그 선교적인 역량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단기 선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다녀온 이후에는 현실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안에, 서울 안에 동남아에서 온 또는 중동에서 온 아프리카에서 온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을 돌릴 필요가 있어요. 해외에서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실천할 부분은 계속된 관계성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갖는데 다녀온 이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영역의 관계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팀원들과의 관계성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굉장히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팀원들끼리 교제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이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갈까요? 같이 밥 먹고 어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었고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서로 도울 수 있을지를 같이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들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원들 안에서 나눴던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다음번에 갈 팀원들에게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것이 빌드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성은 현지 선교사와의 관계성입니다.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단기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의 관계입니다. 단기 선교만 가지고 단기 선교 여행만 가지고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기 선교 갔다 와서 그 지역에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막 그런 보고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거기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그 다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것은 이미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에도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계속 관계성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관계성을 갖는 방법은 정기적인 후원 기도 모임을 갖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받는 거예요.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교사님과 현지에 있는 선교사와 연결할 때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단기 선교 같이 가지 않았던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같이 기도하고 소개하고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분과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주게 되는 현지 선교사와의 관계성을 계속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지와의 관계성을 계속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에 처음 갔다 온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현지와의 관계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좋았어, 그 사람들 너무너무 좋았어, 애들이 이뻤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정치 경제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또 현지 언어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임을 할 때 한편으로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은혜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는다라고 하면서 준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은혜도 주십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준비한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연구하면 보여요. 사람들이 왜 그런 삶을 사는지 보입니다. 왜 그런 표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져요. 그만큼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필요한 실천은 뭐냐면 지나친 부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어떤 분들은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가져요. 내 마음이 뜨거워졌고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랬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지나친 부담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선교제 가니까 뭐도 필요하고 그래서 막 헌금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뭘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담이 막 생기는데 그래도 선교지에서는 필요한 것들 요청을 하거든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나친 부담을 갖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없는 돈 다 해가지고 뭐 헌금해야 될 것처럼 다 모아서 줘야 될 것처럼 부담을 가져요. 그렇게 부담을 막 갖다가 어느 한순간에 팍 쓰러져 버려요. 지나친 부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만 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 편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선교 현장에서는 필요한 것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기도하고 있고 저것도 기도하고 있고 합니다 라고 보고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해줘야 될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가 시간을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개인을 직접 후원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후진국일 경우에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일 경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일본에 가면 이럴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일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 특별히 사랑해서 뭘 따로 연락을 하고 따로 후원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 동남아시아나 그런 데 가게 되면 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친구 통역하느라고 애쓰고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 정말 학비로 후원해 주고 싶다. 또는 뭐 미국에서 만약 가면 이 사람을 미국으로 유학 오라고 해서 뭐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한테 직접 연락해서 내가 후원해 주겠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야, 참 은혜롭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일이 현지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현재 있는 선교사들을 망가뜨리게 돼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쟤만 후원을 받지? 왜 쟤만 장학금을 받지? 왜 저 사람만 미국에 가지? 왜 저 사람만 한국에서 뭔가 선물을 따로 받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한테 연락이 가면 당황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는 막 마음이 뜨거워서 연락처도 써고 이메일도 써주고 뭐 언제든 연락해라, 한국 오게 되면 꼭 연락해라 그러는데 딱 전화 와가지고 인천공항이라고 딱 연락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런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개인을 직접 후원하거나 연락하지 말고 내가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연락처를 주고받는 것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두 번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을 거야. 내가 뭐 다르게 할 거야.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지의 상황을 내가 바꿀 거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 기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지만 그걸로 선교지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거기에 기쁨을 갖는 것입니다. 내 몫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교회에게 맡기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해서 어떻게 단기 선교 돌아온 이후에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내년의 단기 선교, 다음에 단기 선교를 어떤 식으로 준비할 거냐,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도 다녀온 이후에도 관계성 이야기를 했죠. 관계성이 중요하다. 팀원들과의 관계, 현지 선교사와의 관계, 현지에 대한 관계, 그 관계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선교는 관계입니다.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3년입니다. 3년. 한 곳 가고 그 다음 딴 데 가고 막 투어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3년 정도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한국에 국내에서 이제 단기 선교 전도를 보내게 됐는데 3년을 보냅니다. 보통 첫 해 가게 되면 서먹서먹해요. 동네하고도 잘 안 맞고 거기 현지 목회자하고도 또 현지 교회하고도 잘 안 맞아서 서먹서먹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두 번째 가면 반응이 달라져요. 두 번째 가면 작년에 왔던 애들 똑같은 사람이 안 가더라도 작년에 왔던 교회라고 하면서 관계가 달라집니다. 훨씬 깊어져요.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도 첫 해에는 어떤 내용들인지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받는 팀에서도 받는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부탁할 수 있겠구나. 또 가는 사람들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세 번째에 가면 정말 깊이 있어집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면 3년이 넘어가면 그러면 4년, 5년, 6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3년 넘어가면 4년, 5년, 6년 가다 보면 뭐 거기는 원래 그래. 거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라고 생각하게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을 주기 위해서는 3년 정도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 관계성을 가지기 위해서 3년 정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단기 사역과 장기 사역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단기 선교만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아요. 장기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 여러 번 다녀온 사람들이 섣부르게 하는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내가 선교 경험했다. 나 선교의 전문가가 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 여기저기 한두 번 만져보고 아 코끼리는 이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경험한 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본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로 갔다 온 분들은 어떤 거냐면 장기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같이 돕는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단기 선교가 장기 선교를 대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 많이 다녀오면 내가 그 지역의 전문가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다녀온다고 그 나라의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거기에 살면서 사계절을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기 선교를 그냥 여행 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지 있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단기와 장기가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삶 속에서의 선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선교는 선교 현장과 내 삶의 현장을 연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선교가 참 좋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을 멀리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영역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안수받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가야 선교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직장이 있지만 내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내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지만 내가 잠시 시간을 내서 잠시 장소를 옮겨서 잠시 현장을 옮겨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단어는 파송받는다,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해외로 보내심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할 때 좋은 부분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도록 훈련한 부분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공간에서 헌신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돌아와서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준비할 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되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는 단기 선교 여행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 번째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물건 파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원주에서 오느냐고 헛소리 할까봐 적어놨습니다. 아침 새벽에. 네, 저는 장성환이고요. 네, 플래시 재팬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상암동 난지도 산동네에서 자라났거든요. 가난하고 힘들 수 있었지만 여기 이제 같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같이 가실 우리 어머니 전사님 덕분에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주변이 온통 산이다 보니까 혼자 기타를 잡고 밤중에 찬양을 아무리 크게 하고 방언을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깊이 가질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임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봤고요. 저는 전문 찬양 사역자를 꿈꾸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전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자라난 교단에서
성결대학교에서 진학을 했는데 신학부 찬양팀의 2학년 때 리더가 됐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매일 산에서 혼자 서툰 기타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이제 신학생들 대상 또 일반 학부 대상 1200명 앞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게 됐어요. 그러다 2004년도에 안성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열린 KR 전국 신학생 컨퍼런스에서도 약 800명의 신학생들과 함께 또 그곳에서 이제 저녁 시간은 사랑의 교회 당시 찬양팀이던 헵시바가 인도하고 그 외의 시간들을 제가 또 저희 팀들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게 되면서 입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제 의식의 흐름 속에서는 어느새 이제 조명과 잘 구성된 음향 여러 가지 잘 세팅된 어떤 장소 무대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양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고 일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자마자 늘 하던 대로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찬양이니까 찬양 콘서트를 날짜를 정했고 한국에 있던 저희 찬양팀도 불렀습니다. 2주간 아내와 함께 손편지 또 찌라시 전도지를 1200장 정도 돌렸는데 초대된 사람은 함께 선교하던 목사님 내외와 몇 명이 왔을까요? 문제입니다. 맞춰보세요. 에? 몇 명이요? 한 명? 땡. 맞히신 분에게 아직 뽑기 1등을 뽑았는데 2등이 남았습니다. 2등에 베스킨라빈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 3명. 오, 딩동댕. 내외를 포함해서 5명. 자, 와서 하나 뽑으세요. 지난주에 이거 성경학교 하냐고 토한 줄 알았어요. 네. 애들 초등학교 1에서 3학년 애들 6학년까지 100명 애들 데리고 했는데 자, 제발 5등이 나오길 기도하면서 꼭 이러면 2등 나오더라고요. 젠젠 나이저브. 자, 5등 예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하셨. 네, 꽝입니다. 들어가세요. 네, 5명, 100명도 아니고 500명도 아니고 시험 들지 마세요. 5명. 그런데 이제 이 콘서트에서 만난 청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번 한 사람의 주목하게 하셨고 어떤 조건에서 몇 명이 있던지 어떤 곳에서 어떤 조건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본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닌데? 맞나? 네, 없네요. 네, 여기서 할게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 현지에서 시키는 일은 다 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2번 6시간 노방전도, 교회 주변 대학교와 전철역을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고 혼자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님, 목사님, 교회지만 선교관 집에서 같이 있는 동안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찬양하고 매년 3월과 8월 우리 방금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던 이제 홍석평 목사님께서 계셨던 그 공동체에서 3월에는 한 600명, 8월에는 코스타로에서 몇천 명의 모이기까지 모이는 유스캠프 코스타 집회에서 그 위에 선 건 아니고요. 한국의 세션맨들을 데려가서 한국어를 하는 친구들이니까 앞에선 일본인들과 사이에서 무전을 쳐주면서 지금 후렴이에요. 지금 한 번 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주세요. 막 이런 좀 우리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무전기까지 사가지고 우리 찬양팀들하고 세션맨들 데려가서 뭐 그런 일들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디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 뭐 페인트 칠을 시키든 뭐 어떤 일을 시키든 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한 사람,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코스타가 이제 뭐 너무 제가 수고하니까 메인 집회는 아니고 세미나 강사를 했는데 잘 마치고 나서 개인적으로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화려한 사역의 무대 위가 아니라 무대 아래, 무대 옆, 그 어디든 주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라는 저의 중심 한켠에, 마음 한켠에 코스타 세미나 강사 한번 하고 영접 뭐 물 따라주고 숙소 좋은 데서 좀 대접해주고 그거 받으면서 제안해서
역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 센터야. 약간 이러면서 그런 변하지 않는 저의 민낯을 마주했기 때문에 약 2년간 뭐 평소랑 똑같은 표정과 평소와 똑같은 열심인데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슬럼프지만 제 안에서는 2년 동안 사역 가운데 기쁨을 찾지 못하는 영적 메마름과 고통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일본 선교지에서 했던 것이 지역의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학교를 진행했던 일이에요. 7명이든 10명이든 그 중부 지역 어느 지역에서든 모인 애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한국에서 성경학교를 준비해서 2-3명의 한국 사역자들과 함께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년부에서 고등학생 또 대에 이르기까지 캠프를 섬기게 되었고 코로나 기간에는 뭐 미술 상담 선생님이나 여러 상담사 선생님들 뭐 프로그램 강사분들 섭외해 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8-9년 뭐 어느새 이제 그 시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곧 다가올 이제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이제 자스타 이제 캠프에서 이제 여기는 아내 윤혜사모 저희 어머니 배전사님 용태성 교사님 또 여기 김다미 전사님과 함께 이제 아이들을 또 저희 아이들 재영이 호재 재윤이 함께 청소년 캠프를 이제 섬기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 사례인데 그간에 있었던 그 10년들을 이 짧은 시간에 총망라하기엔 좀 그렇고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명지대학교 교회 부목사인데 제가 교육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5월에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약 1000명 대상으로 출애굽 대모험이라는 보따리 영상 아닙니다. 있다. 이제 출애굽 대모험이라는 여기 지금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나중에 좀 더 이제 다 남아서 이제 버려야 되니까 이거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또 재영이가 이제 출애굽 대모험에 저희 딸내미가 이게 캐릭터를 만들어서 스티커로도 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출애굽 대모험이라는 컨셉의 9개 코스를 만들었는데 공교롭게 출애굽기가 주제 선구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지난주에 마쳤는데 또 거기에서도 출애굽기가 총회 공과의 선구였고 이번에 코스타 재팬의 자스타의 전체 작년부 또 주제 선구가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야 같은 맥락이니까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제 어린이 결식 아동들 오사카에서 이제 섬기는 일들 또 가족들과 또 팀들과 함께 하고 왔는데 유니버셜에 마리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오 컨셉으로 괜히 여호와 니시를 저렇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고 또 저기 제일 왼쪽에 빅토리 캐릭터 보시면은 마리오는 아니지만 왜냐면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우 CCM 어느 이제 또 일러스트를 또 잘하시는 또 목사님께 일러스트를 또 부탁드리고 또 교회 재원들을 통해서 뭐 마리오 글씨 뭐 조소하는 제 막내 동생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박스로 해가지고 이제 암송 카드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9개 코스를 미션 클리어하면 가운데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딱 치면서 빼면은 보따리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코스별로 이런 암송 선고들을 넣어가지고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제 코스 하나를 맞출 때 3개를 맞출 때마다 하나의 주제 선고를 만드는 약간 이런 좀 마리오 컨셉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합쳐서 해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여기 보시면 노란색 에코백 저렇게 다 저작 프리미엄이 붙으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란색 에코백이 쿠팡에 보면은 노란색만 있는 에코백이 50개 11,800원이거든요. 그래서 또 접착 펠트지 저 흰색 물음표는 접착 펠트지 한마 롤 사가지고 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물음표를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출애굽 대모험과 마리오 컨셉을 함께 넣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그리고 이거 갖고 왔는데 이게 시제품으로 이게 캐릭터랑 폼보드를 사면 되게 비싸잖아요. 교회에서 조금 최상 등급으로 출력을 분할해가지고 사실 누가 애들 이거 자세히 봅니까? 그냥 이게 분할로 해가지고 오리고
또 이거 폼보드는 따로 낱개로 50개 사면 한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가지고 오려서 붙이고. 그래서 저희 박스들이 엄청 많이 작업하는 사진인데 저희 또 폐업, 이렇게 편의점 폐업 전문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그걸 딱 박스를 모아주시면 어차피 버릴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캐릭터들을 마구마구 붙여가지고 교회 전체를 약간 마리오 느낌. 그래서 이왕 컨셉 가져가는 김에 이제 조 이름도 조 이름지다가 하루 종일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조도 이렇게 AI 돌려가지고 챗GPT가 야 마리오로 한 10개 정도 이름 따봐 했더니 뭐 믿음 지킨단 말이요, 찬양한단 말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AI 돌렸다는 말은 안 했어요. 마치 제 머리에서 나온 것처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좀 AI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가지고 컨셉들을 만들어서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막 가격이나 이런 거 막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교회가 크다고 또 혹은 돈이 많다고 비싼 거를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사역에서 가장 뭐 한국 사역이든 일본 사역이든 중요한 거는 첫째는 즐거운가라는 의미는 단순히 재미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캠프에 대한 나의 고민과 시간을 쓸수록 힘들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만큼 더 즐겁고 유익한 캠프를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나의 고민과 나의 열심으로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누군가는 폐품을 모아주고 누군가는 잘 오려주고 누군가는 또 아이들을 잘 섬겨주고 누군가는 또 잘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해주고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내 열심을 나눌 때 그 열심보다 더 좋은 또 디테일과 여러 가지 헌신들로 함께 만들 수 있는 이제 성경학교가 또 캠프가 있구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공을 들이는 부분은 좀 돈을 줘가지고 이제 핸드북을 만드는 일에 교회에서 하면 이거 막 복사하다가 진짜 화나잖아요. 근데 이거 한 권당 한 10페이지 기준 3,5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은 비싸지만 좀 퀄리티 있게 딱 애들이 딱 저렇게 굿즈라고 해가지고 이런 이미지도요 100장에 한 뭐 10,000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 이런 스티커, 이런 작업들 소량으로 해가지고 핸드북에 좀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딱 애들이 받아봤을 때 와 뭔가 있어 보여. 나는 이 느낌을 함께 내 열심, 내 고민 또 함께하는 공동체와 그것을 나누고 고민할 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너무 판을 벌릴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컨셉과 그런 생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인 일에 사역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택과 집중하는 일에 적절한 인력 배치가 중요하다. 성향과 성질이 다른 것처럼 누군가는 잘 오리는데 앞에 나서서 영접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애들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공동체에 함께 열심과 지혜를 나누는 이들의 할 수 있는 범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고민하고 이건 어떠세요? 뭐 우리가 투시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마음을 읽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성향과 성질을 보고 혹시 이런 거 할 수 있으세요? 이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함께 물어보면서 함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나 캠프, 성경학교에 그렇게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 이어지는 적절한 인력 배치가 지금까지 이제 선교를 하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제가 이제 외부 강사로 또 일본에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차쯤 되니까 제 포지션에 늘 하던 일본 선교사가 그 포지션을 아예 못 맡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줌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미팅하면서 혹시 선생 뭘 잘하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마음 좀 편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그 선생에게 그 포지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적절하게 서로 이렇게 배분하다 보면은 함께 하나의 시너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100%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100%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게 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캠프를 통해서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내 메마른 영혼 가운데 담비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 위한 우리의 이 모든 수고와 이 고민과 이 모든 작업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의 기초 작업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땐 어떤 작업의 상황, 변수에도 우리의 중심,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목표와 캠프의 방향, 수련회의 방향, 성경학교의 방향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이 얘기하시고 저희 블레싱 재팬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 선교는 크고 대단한 일을 짧고 굵게 하는 것보다 소소하더라도 꾸준하고 길게 하는 것이 일본인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열쇠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간절히 바랄게는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열쇠를 우리 블레싱 재팬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에 쥐어보고 그 키를 또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또 그 일본인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또 첫 걸음 혹은 계속되는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서없이 좀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뒤쪽에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가져가시면 버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잠깐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시간 굉장히 빨리 지나갔어요. 굉장히 빨리 막 확 지나갔는데 Q&A 시간 뭐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우리 장 총무님이랑 저랑 또 같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할 거 있으시면 손 들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받지 말까요? 네. 자, 질문 없으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을 선물로 주시면 네. 책을 뒤에서 준비했어요. 질문하신 분에게 선물을 드린답니다. 제가 일본 선교하면서 만든 이제 한본어 전도책인데 필요하시면 안 필요하셔도 드립니다. 네. 스티커도 드리겠습니다. 블레싱 재팬이면 이 일본으로만 선교하시는 거죠? 맞나요? 네. 일본. 일본의 어느 도시나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뭐 대표님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블레싱 재팬을 질문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 네,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네, 여러 같은 호응이 있으시면은 2분 더 드릴게요. 네, 그 블레싱 재팬은 일본 땅을 블레싱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특정 지역만 하지는 않겠죠. 네, 일본의 전 지역 그걸 다 하는 거고요. 저희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네. 그래서 다 하려고 하고 지금 홋카이도에 계신 분 계시고 그다음에 후쿠오카까지 계셔요. 저희가 오키나와까지 가면 이제 전체 열도를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 일단 이 2분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강의셔가지고 네 그러시죠. 네, 네. 그래서 일본에는 이제 1,500여 명의 한국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2,500명 중에 나가 있는데. 우리 19가정이 이제 19명이 나가 있고요. 저희 블레싱 재팬의 특징이 뭐냐면 비거주 선교사들과 함께 간다. 저희는 코로나 전부터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제 목소리가 예뻐지는 것 같아 울려가지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코로나 전부터 저희는 비거주와 선교사를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요거 볼륨 좀 확인해 줘 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일본은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일일생활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거주를 해서 그들과 함께 매일매일 같이 먹고 살면서 하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렇게 하시는 선교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블레싱 재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과 프렌드십, 파트너십을 같이 가져가자.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 선교가 아니라 동등한 선교. 그래서 일방적으로 퍼주는 선교가 아니고 프렌드십으로 가는 선교, 파트너십으로 가는 선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무슨 선교일까요? 디사이플 선교. 디사이플십을 가지고 가는 선교.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가서 전 지역에 거의 다 퍼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블레싱 재팬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년에 일본에 블레싱 재팬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도 대표가 있으시고, 그런데 저희는 일본의 교회 개척,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은 개척을 해도 10년, 20년이 돼도 10명 이내인데도 되게 많아요. 그런 교회를,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를 좀 재개척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척만 할 게 아니라 개척 말고 다른 형태의 선교,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색깔은 예언자적인 상상력과 선교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선교단체.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모이고 같이 흩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홍석표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강의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단기 선교 여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본 선교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접촉점. 왜냐하면 현지와의 어떤 관계성을 가져가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장성환 총무님이 아까 자스타 말씀하셨잖아요. 일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역, 또 올해도 그랬지만 또 청소년 사역, 일본 교회에 가서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본인 아이들하고 뭐 막 되게 창의적인 사역들을 되게 재밌게 하세요. 캐릭터 자체가 되게 창의적으로 생기셨잖아요. 어떤 캐릭터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블레싱 재팬은 어쨌든 블레싱하고 되게 재밌게 한다. 그다음에 블레싱 재팬의 미션이 없어요. 저희는 블레싱 재팬만 있어요. 그거 뭐냐? 누구든지 협업한다. 그래서 반드시 사역자만 아니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만은 아니어도 돼요. 일본을 같이 축복할 사람들은 같이 가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열려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브로셔도 있어요. 브로셔 다 이따가 좀 나눠드리세요. 지금 브로셔도 보시면은 거기에 사역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지금부터는 저희 혹시 질문이 대답이 되셨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꽤 매력적인 선교단체고, 그다음에 비거주 선교사는 어떤 분들이냐? 그러니까 우리 장성환 총무님이 이제 일본에 거주하셨다가 한국으로 거점을 잡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해 언제든지 들어갔다가, 그래서 저희 본부 사역자들도 뭐 2달 한 번, 3달에 한 번씩 계속 들어가고 일본 현장에 완전히 들어가 계신 분 계시고, 저희 또 프로젝트로 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해서 상담에 관련된 지금 일본 안에 상담 전문 대학 학위를 주는 그걸 저희가 100% 장학금으로 해서 일본어 과정, 한국어 과정과 일본어 과정, 한국어 과정 이미 오픈했고 일본어 과정은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면 일본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블레싱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 합주회라는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하는데, 기도 합주회는 기본적으로 2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2가지 기둥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회개와 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하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신다. 이 2 기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핵심은 뭐냐면 기도 합주회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목소리로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지듯이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로 하는데, 그거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냐면 뉴스들, 온 세계의 열방 가운데 있는 많은 이야기거리, 사고들,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당연히 중보자시죠. 근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예수들이 되어서 그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합주회이고요. 기도 합주회라고 제가 써는데 기도회로부터 바뀌었네요. 기도 합주회예요. 그래서
우리 블레싱 재팬이 정기적인 예배는 블레싱 기도 합주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선교 전략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같이 강력한 선교 전략은 없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안 들어가셔도 사실은 안 들어가도 한국 땅에서도 일본 선교를 협력하실 수 있어요. 그 땅을 위해서 일본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요. 이렇게 이번 단기 선교 여행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가지고 오면 앞거리 홍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 우리 일본의 막 쓰나미 뭐 이런 얘기만 들으면 일본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분하고 그냥 뉴스만 맨날 듣고 여행으로만 갔다 온 분하고는 완전 마음의 온도 차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내 친구가,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 저 땅에 있는데 그러면 이미 벌써 그들을 위한 이 절절한 기도가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를 품은 크리스찬의 마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온 열방이 극우화로 돼 있지, 막 맨날 전쟁의 소리가 일어나지. 홍수에다가 또 뭐 생태 위기, 기후 위기가 있으니까 갑자기 홍수에다가 또 태풍에다가 쓰나미에다가 어떤 사람은 마지막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사실 요즘에 일본을 계속 지진 소식이 있다 보니 사실 선교단체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복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60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99명은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한국 땅에서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양하게 쌍방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서로 그렇다고 우리만 일본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교회도 일본인들도 한국을 너무너무 요즘에 K컬처 K문화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시즌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찬스가 없어요. 이것처럼 좋은 기회도 없고 또 올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동안 있었지만 아마 제 생각에 한국과 일본이 진짜 좋은 프렌드십으로 가져갈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좋은 파트너십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역사적인 건 역사적이지만 우리가 서로 위민하는 게 뭔지 잘 찾아내면 서로 두 나라가 정말 건강하게 동반 상승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본 선교하는 사람들 가끔가다 일본 짜증나요. 뜨거운 감자처럼 삼킬 수도 없을 때가 있고 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만 아니라 일본의 영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위한 기도. 한국과 일본의 성숙한 관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니라 역사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건 그것대로 해결하고 그러나 서로 한일 간에 좋은 프렌드십으로 가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파트너십으로 가야 서로 성장해요. 서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럼 한국과 일본이 손잡잖아.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건강성.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일본도 건강하게 이시바 요번에 총리가 그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 이상하게 좀 좋은 분들이 총리가 되면 그때는 항상 자민당이 흔들려. 아니면은 또 좋은 분이 돼서 민주당이 되면 또 거기가 힘을 못 써. 이렇게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일본을 위해서도 정치적으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일본이 지금 극우로 막 치닫고 있어요. 젊은 애들은. 참 무슨 정이 잊어버렸어요. 요즘에 제가 무슨 정당 있잖아요. 극우로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젊은 애들이요 자꾸 혐한으로 가려고 하는 한쪽이 있고요. 한쪽은 또 완전히 한류로 그냥 너무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크리스찬들이 사랑의 걸음을 걸어야 되고요.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사랑으로 있는 걸음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이 하시고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건강해야 친구도 되고 파트너도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좀 집중 기도해야 되는 게 지진으로부터의 계속 여러 가지 막 쓰나미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고민하죠.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 싸고 가야 되겠죠? 그때 우리는 무슨 해답을 얻어야 될까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우린 오니기리를 만들자. 그래서
난민이 발생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오니기리를 주고 맛있는 또 미소시를 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진이나 재난 앞에서 선교사들은 그 땅 가운데 남아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서 본부에서도 위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해지기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보듬고 돌보아야 될까, 또 선장에 있는 교회들을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될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을 돌보실 수 있도록 세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 일본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억 2,600만의 영혼이 정말 온 땅의 열방들이, 특별히 일본 땅의 열방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을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과 일본이 건강한 아버지 역사성 가지고 또 건강한 프렌드십을 가지고 하나님 또 정말로 좋은 하나님 정말 파트너십을 가지고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본의 극우 성향의 아버지 정당들이 젊은이들을 왜곡시키고 있고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 땅 우리 한국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정말로 건강하게 또 정치인들이나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강단이 건강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하나님 또 쓰나미, 홍수, 아버지 하나님 또 태풍, 지진 이런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별히 일본 땅에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억 2,600만의 영혼이 하나님 정말로 예배자로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하나님 도도부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전쟁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고 매일매일 포탄의 소리로 매일매일 포탄을 해서 온 가족이 또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 돌봐달라고 같이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의 전쟁에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고 있는 기도 제목 같이 세계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매일매일 전쟁으로 생명이 위태롭고 매일매일 정말로 그 전쟁이 전쟁같이 살아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도움의 손길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손 내밀어 주셔서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먹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전쟁의 소리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손 내밀게 하시고 유엔이나 여러 국제기구들이 이런 중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직전 국가가 나라들을 침범하고 흔들어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크리스찬들 세계 곳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혹시 여기 가시고 또 다른 분들 중에 혹시 이번에 일본 가시는 분 계실까요? 일본 또 혹시 이번에 들어가시는 분 계실까요? 아직 안 계시죠? 네, 정말로 이번에 단기 선교 여행팀이 엄청 많이 들어가시는데 중요한 건 너무 덥잖아요. 한국도 더운데 일본이 너무너무 덥대요. 특별히 나가사키가 그동안 별로 안 더웠대요. 근데 이번엔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 사역 위해서 섬기는 교회와 단기 선교 여행팀과의 일본 현장의 교회와 조화로운 협력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도록, 특별히 귀한 열매들이 맺으려면 아까 우리 홍 선생이 또 강의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잘 준비하고 또 일본 땅에서 잘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일본 교회 좋은 협력을 이루고 한국 돌아와서 정말로 잘 계속된 연결과 또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가고 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실제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지금 너무 여름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너무 뜨거운 여름 가운데 있어요. 저 일본에 이제 사역했을 때 에어컨이 망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냉장고와 에어컨이 동시에 망가진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냉장고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살리니까 에어컨을 살 수가 없었어요. 죽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냉장고에 머리를 넣은 적이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본은 주택이 너무 열악해서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선풍기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좋은 데 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재정 빡빡한 재정으로 사시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의 올여름 잘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져서 정말 열사병이나 이런 거 집안 안에서 열사병 걸려요. 일본은 바깥이 아니라 독거 노인들 중에서도 열사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집안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필요한 재정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현장 선교사가 그 선교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블레싱 재팬 선교사뿐만 아니라 1,500여 명의 파송되어진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또 한국에서 파송되어 있는 일본인 선교사님들이 난 행복한 선교사다. 일본 선교 참 잘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가치가 있고 나아갈 만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선교사님들, 현장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으로 특별히 단기 선교 여행팀으로 많은 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 여행팀과 현장에 있는 일본 교회들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 안에서 귀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차오넘치게 하시고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잘 섬겨서 그 팀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고 하며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열매들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한국교회 또 선교적 교회로 더 건강성 있게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일본 선교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버지 비전들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아버지 하나님 너무 더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일본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일본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열악한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환경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분들에게 정말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을 잘 지내가게 해 주시고 사역 현장 안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감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 감동되고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었기를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가정 27명 그래서 비거주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티스트들도 좀 많이 있고 일본인 또 선교사들도 파송 협력 선교사들 다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본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구제 디렉터고 아까 우리 홍 선생가 이제 상임 대표이시면서 또 전체를 또 맡으시고 우리 또 공동 대표 오늘 또 외부 이제 강의 나가신 분이 있으시고 우리 또 장성환 총무님 대표 총무님이시고 또 한 분 총무님도 또 이제 외부 사역 있으셔서 나가셨어요. 그리고 간사님도 이제 본부 사역자 또 협력자들에서 6명 정도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협력해야 돼요. 다양하게. 저희 미디어 팀장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는 미디어 선교도 해야 되고 너무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 풀타임은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일본 선교에 좀 돕고 싶다. 손가락 하나 얹고 싶다. 얹으십시오. 제발 얹어주십시오. 네, 그 손가락이 금수저예요. 그래서 살짝 얹으시면 저희가 옳다구나 잡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하게 시간 안 내셔도 괜찮아요. 그냥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중이라도 한 번 한 2-3시간 정도씩만 1시간 정도라도 시간 내주시면 같이 협력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선교 한국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선교 한국 대회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 한 분나 계시군요. 너무 감사한데요.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낮 시간이라 참여하기 어려우시면 이브닝 패스라는 것도 있어요. 데이 패스라는 것도 있으니까 참여해 보셔요. 이번에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재작년 이후에 1,500여 명이 벌써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젊은이들, 청년들을 다시 일으키고 또 교회들이 좀 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제 블레싱 재팬은 이제 멤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올해 이제 신청이 돼서 올해 정도는 내년부터 정회원이 되는데 선교한국 대회에 저희 부스와 다이나믹 배운다고 일본 선교에 대한 체험관이 있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할 텐데 저희 아침부터 저녁까지니까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 리더부터 해서 우리 스태프까지 다 좀 하나님 힘을 팍 주셔가지고 이 시간 아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9월부터 있는 더 일본어 알자 그 스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쿨에 많은 좀 헌신자들이 나와서 선교 훈련도 받으셔서 저희는 거주 비거주 다 하기 때문에 선교 훈련 꼭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이번에 선교 훈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하는 멤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세 가지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19가정 27명 거주 비거주 선교사님들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9가정 27명의 우리 거주 비거주 선교사님들 하나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블레싱 재팬에 소속되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회 개척지를 이제 장소를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을 준비된 곳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신주교인 토요코 키즈들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사역하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고도모 쇼크 때 어린이 식당을 위해서 하는 우리 선교사도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선교사 현장 위에서 하나님 그 일들이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도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본부 사역자들이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사님들 아버지 이사님들 더 좋은 이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블레싱 재팬이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특별히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한국 대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또 많은 선교 담당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이것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새로운 물결로 정말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많은 관심자와 헌신자가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멘토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도문 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 뒤에 사랑으로 있다 책 좀 잠깐 제가 어디다 놨나? 네,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랑으로 있다 토비아 출판사하고 저희 블레싱 재팬하고 같이 만든 건데 여러분 무명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세요? 무명. 네. 다 보셨군요. 너무 잔넨 데스네. 안타깝습니다. 그 너무 잘 됐는데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노리마츠 마사야스, 그다음에 오다 나라지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나와요. 여기에 그 두 주인공이 나오고요. 나머지 8분이 또 소개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구냐면 우리 한국과 일본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목숨 걸고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목사님으로만 온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10번째가 요시다 코조 센세이, 지금 일본 성수동에 있는 일본인 교회 그 센세이가 요시다 코조 센세이 10번째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 책은 저는 일본 선교하면 필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읽으시면 저가 이제 같이 교정을 봤거든요. 교정 보면서 정말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철철 났었어요. 그리고 지금 봐도 또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또 하는데 거기서도 소개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일본에 정말 관심 있으신 분은 필독이니까 오늘 저희가 아마 이게 원래 12,000원인데 9,000원에 아마 드릴 거예요. 여기 말고 딴 데는 또 10,000원에 드려요. 그래서 오늘 사고 싶으신 분들은 꼭 사셔서 꼭 일독을 권해드리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일본 선교 관심이라든지 일본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게 하시는 분은 한 권 더 셔서 선물로 드리세요. 이거는 선교예요. 일본 사랑으로 있다 책을 읽게 하는 게 선교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품은 기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일본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일본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블레싱 재팬이 정말로 일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선교단체로 잘 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텐니 마시마스 와레라노 치치요 네가와 구와 미나오 아가메 사세타마에 미쿠니오 키타라세 타마에 미코코로노 텐니 나루 고토쿠 치니모 나사세 타마에 와레라노 니치요노 카테오 교모 아타에 타메 와레라니 지미오 오카스모노 와레라가 유르스 고토쿠 와레라노 주미오모 유르시 타마에 와레라오 코코로미니 아와세지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모든 분들 또 늘 오시던 분들도 환영합니다. 박수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4분 계신데 좀 잠깐이라도 좀 소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한 분씩 좀 이 마이크가 좀 짧아가지고 죄송하지만 앞으로 나와주시는 죄송한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영 선교사님, 네, 먼저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후쿠오카에서 교회 개최하고 있고요. 25년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권호성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산에서 왔습니다. 네, 저는 몬코리아 대표로 탈북민 선교. 탈북민. 네. 네, 최근에 일본을 2번 다녀오게 돼서 일본에 대한 마음도 계속 부어주셔서 블레싱 재팬이라는 기도에 따른 어떤 현수막인가 포스터를 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기영 청년 형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개해 주시면. 네. 네, 저는 예전에 예수전도들 원주지구에서 간사로 있었고요. 그러시군요. 네네. 네, 김은기 목사님과 같이 그 페이스북으로 연결돼 있었는데 블레싱 재팬이라는 거 있고 왔는데 사실 그 전에는 JMF라고 일본 선교 동지회 선교단체 간사였고요. 네. 그리고 예수전도는 간사하고 지금은 청소년시나 청계부에서 상근활동과 좀 아이들에게 열심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에 계속 네. 마음이 있었고 원래 청년식당에 했던 것도 좀 네. 청소년 사역에 관심이 있어서 한 건데 지금 그래서 일본 선교 나가기 전에 청소년보다 한번 섬기고 나가보자라고 해서 지금 계속 했던 게 지금 한 7, 8년 정도 지금 그렇게 있었고 네. 지금 나중에 일본 선교 나가면 제 눈에 가장 밟히는 게 토요코키즈와 다친 모델 요즘에 또 많이 또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청소년 사역 그리고 일본 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20대 초반까지의 그런 청소년들과 함께 같이 밥 먹고 놀고 하는 그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나이는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청소년기에 머무른 어떤 그런 느낌일까요? 그렇죠. 후기 네. 청소년이라서 한국에서는 20살 만 24세까지 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이제 후기 네.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들과 네. 함께 네. 언제든지 또 이렇게 또 함께 협업할 수 있고 또 질문하고 또 알아볼 수 있는 또 창구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원주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혹시 이 앞쪽으로 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또 소개를 운경 형제님이실까요? 예. 네, 저희가 최대한 마이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드릴게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온 그 빈운경이라고 하고요. 지금 주음성 신내교회 섬기고 있고, 오늘 처음 왔는데 제가 저 차가 이렇게 밀릴 줄 모르고 이제 좀 늦게 왔는데, 어쨌든 저도 함께 일본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늦게나마 왔고요. 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한 19년 전, 20년 전 이제 다윗의 세례 성교회 그 김윤기 목사님한테 이제 미랄 학교라고 해서 훈련을 받은 적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한번 그 기도 모임 11월 달인가 그때 우리 윤성 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때 부스하셨을 때 한번 알게 돼서 언제 한번 와야지, 시간이 되면 와야지 하다가 이제 올해 지금 이번에 한번 기회가 돼서 안 그래도 틈틈이 이제 유튜브 올라오는 거 좀 보고 하다가 그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미나 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조금 분위기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저도 기회가 되면 일본 선교도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네. 한번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저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성경학교 이제 아이들 섬기면서 이제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만들어준 캐릭터로 스티커도 만들어보고 또 저희 뒤에는 9개의 코스를 이제 출애굽 대모험으로 좀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사역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과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잘하시는 선생님 혹은 또 그걸 또 티칭의 능력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9개의 액티비티를 넣어가지고 말씀하고 좀 섞어봤어요. 그래서 뒤에 한번 스케줄이나 코스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하나씩 가져가셔서 네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달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8월에는 네 넘겨주시면 제가 넘길게요. 넘길 수 있네요. 네. 아름다운 연합 예배라고 해서 엠브리지 블레시 재팬과 엠브리지가 이 자리에서 함께 섬기고요. 찬양도 연합팀으로, 메시지는 엠브리지 대표이신 이대인 선교사님께서, 또 기도 합주는 아까 발표해 주셨던 세미나 주셨던 홍석편 선교사님께서 함께 진행해 주실 테니까 8월 28일 7시부터 진행형 대원이 이 자리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선교 한국 아까 광고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 나와 주시면 단체 사진을 찍고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일본을 알자 세상이 일본을 알자 스쿨을 이제 항상 저희가 이제 운영합니다. 선교 관심자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코스별로 이렇게 연구 코스 또 관심사 코스 이렇게 도니까 이거 나중에 전단지 준비돼 있죠. 네, 전단지 보셔가지고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 저희 또 커넥션 스쿨이라고 해서 저희가 커넥션 스쿨과 함께 연결되어가지고 저희가 강사 교육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9월부터 진행되는 5주 과정 커넥션 스쿨 또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주셔가지고 함께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